돌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충성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피로감이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희생하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뭔가 비난도 받고 그러면서 지혜를 감당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데 놓고 싶은데 내가만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감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말씀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련된 일꾼, 효율적인 일꾼, 능숙한 일꾼, 매끄럽게 일을 잘하는 일꾼,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일꾼을 찾으시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정말 주의 일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뭐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뭐 하러, 그리고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절에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본문을 읽은 8절까지 읽은 말씀을 딱 하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셔서 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까지 경험한 제자들은 지금 나가서 전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실 줄 몰랐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날 줄 확실히 믿은 제자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데 40일 동안이나 분명하게 나타나시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구름 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 모습까지 다 본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격이 됐다고 생각하고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일 동안 친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살아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분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분부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지 않느냐, 가서 전하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 일을 하여라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반문하겠지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직분들을 저도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정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이 되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너무 형식적이 되었구나. 때로는 외식적인 그런 이렇게 감당하기도 하고 있었구나.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뭘 기다리라고요? 이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그때 성령이 임하셔야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이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올해도 이제 2023년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네 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제자들의 삶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의 삶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자기 신변의 안위만 생각했어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암담하기만 했고, 그들이 예수님 증거하기는 커녕 어림도 없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목격했고 예수님 다시 사신 거 목격했고 그 말씀을 다시 들었고, 그러면 사명자로서 나갈 수 있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머리, 나의 가진 재능, 나의 가진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일꾼은 될 수가 있겠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꾼으로 살았는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는지 이걸 되돌아봐야 돼요. 모세가 정말 그 왕궁에서 자라날 때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모든 문화를 다 배우고 왕자로서 이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그 부분에 나아가서 말을 타고 쫙 돌아다니는 가운데, 왕자로서 돌아다니는 가운데 히브리인 자기 민족하고 자기 민족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의분이 가슴에 타올라서 누구를 죽입니까? 애굽인을 죽여요. 자기 동족하고 같이 싸우니까. 그런데 그를 갖다 어디다 묻습니까? 모래 파묻어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바로가 그 일들을 알므로 그는 그냥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는 데 있어서도 그 광야의 시간들이 그가 생각할 때는 절정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래, 이치에서 난 할 수 있어. 권세가 있고 나의 배운 지식이 있고 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무의미한 생활을 가진 것 같아요. 모세의 삶을 보면 양떼와 소떼와 누구하고 하나 대화의 대상도 없고 그냥 그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장인 이드로에 양을 치며 그렇게 40년을 보냅니다. 40년. 이 무의미한 시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또 반복되는 삶, 또 반복되는 삶, 그걸 그냥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구나 저도 깨달았습니다. 쳇바퀴를 돈다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또 돌고 그 자리를 또 돌고 그 자리를 또 돌고,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전진이 없는 거, 뭔가 변화가 없는 거, 그냥 그 자리 또 돌아서면 또 그 자리 무의미한 시간들 같은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 삶이 왜 40년이 필요했을까요? 그 육신에 힘을 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힘, 그걸 뺀 거예요. 나는 정말로 어떤 것도 능력도 없고 정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딱 그 얘기 하잖아요.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저 못합니다. 입도 뻣뻣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 하게 하소서. 못합니다. 의기양양했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그 육신의 힘을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모세를 다시 쓰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단다. 내 조건,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단다. 내 재능이 아니단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 가치도 없는, 가치 없는 나, 아무 쓸모없는 나, 그렇게 인정할 때, 그리고 그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서 쓰십니다.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그냥 나가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 눈앞에서 보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해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16절에 보니까 웃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1장 7절에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해요?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기한은, 때와 기한은 그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이 며칠 후에면 너에게 임할 거야. 열흘 후에면 임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기다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 받고 2장 1절에서부터 그들은 얼마나 능력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의 증인으로 죽음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다 불사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로 내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눈은, 우리의 시야는 누구와 같아요? 놋과 같아요. 놋과 같아요. 놋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자하면 우하겠다. 그랬더니 얼른 딱 이렇게 발뒤꿈치를 듭니다. 뭘 보려고요? 그래, 어느 곳이 좋은지.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는 발꿈치를 들어 손을 미간에 붙이고 앞날을 조망하는 거죠. 앞날을 조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삼손 저보고 먼저 택하라고요? 하고 조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뭘 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멸하실 그곳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시는 주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똑같이 눈을 들었지만 눈을 들어 발꿈치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완벽한 곳입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과 밀착돼 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는 이 일을 하면 잘 될까? 이 일에 있어서 복을 받을까? 이것보다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때로는 그렇게 해주셔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뭘 우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느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재능과 어떤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성령과 함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귀 기울여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느냐? 일에 있어서 사명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양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다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 23편에서 목자에 있습니다. 목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자님 저쪽에 가면 꼴이 많을 것 같은데, 저쪽에 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양이 몰라요. 목자와 밀착되어 목자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그냥 목자와 함께 가면 목자가 푸른 초장, 목자가 정말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분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하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과 밀착돼서 살아가라고, 밀착돼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나올 게 없다고요. 아무 인간의 지식, 이 인간의 이 머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철저히 비워내고 오직 성령과 밀착되어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 그런데 직분도 왜 피곤해지고 왜 힘들어지고 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꾼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니까.
맨날 잘못된 거 택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힘들고 그런 거예요. 기다리라. 오늘 하나님의 시간 조금만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계획이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온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뜻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뭐하러 오셨는지 이 부분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뭐하러 오셨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죠? 몰라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 오늘 임방할 텐데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직분 1년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